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4장 20절부터 26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힘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예배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예배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주간 휴가를 거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휴가의 목적은 회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앞에서 드리면서 제가 축도만 했기 때문에 예배가 어떻게 드려드리는가 회중석에서의 우리 예배에 대한 정서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언제나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힘든 삶을 사는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부분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의 의를 구했으면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이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드려드리는 시간인가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허락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나라를 잃고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도 살아왔지만은 그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될지 모르지만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영과 육을, 삶을 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나이가 70인데 두렵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발전해왔던 속도보다도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10년 동안에 변화되는 것이 아주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사로 설교를 할 때는 우주에 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중앙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앙청만한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면은 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세상이 더 변해갈지, 제가 신문을 매일 보는데 그 신문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변하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도 변하더라고요. 또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도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만만하게 허락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달이라든지 또 사회의 이념들, 이런 것들이, 가치관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나 성도들에게도 미치게 되었는데 교회의 위상과 영향력,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관에도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회와 위기의 시간도 될 줄 압니다. 기회와 위기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해 가는 성도들과 교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자멸하는 위험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르바 돈이라는 예배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하는 시대의 문화를 조명하면서 오늘의 문화가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 예배가 그러한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교회에도 예배에도 성도들의 가치관에도 큰 영향력을 받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성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과 문화는 사람들의 관심과 영혼을 빼앗아 버려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밖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 예배가 끝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결석자 보고를 이렇게 받는데 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즉 말해서 바쁜 일이 있어서, 또 가족 여행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이 있어서, 또 몸이 아파서 이런 것들을 보고받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때에 만약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생겼다면 나의 인생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면 내 삶이 뒤범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은 자기에게 절하면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천하 만국보다도 세상 모든 영광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예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급한 일을 다 접어두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시간의 승리요, 내 삶의 승리요, 또 인생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항해자를 찬양했는데, 항해자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큰 물결을 헤치고 항해에 나가는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그리 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저는 2주간 동안 이 앞에 앉아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언제나 인도자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로 섰는데,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은혜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의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드릴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자로서의 그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요, 그분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매일 거의 몇 번씩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기도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 시를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될 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그 목자가 좋은 목자냐, 게으른 목자냐, 악한 목자냐에 따라서 양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좋은 목자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인하여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다윗에게는 더 나은 고백이 나오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잔에다가 물을 부어주든지 콜라를 부어주든지 할 때에 됐습니다, 잔이 꽉 찼습니다, 넘칩니다, 그것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다윗에게 일어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오는 고백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어떤 요구로 채워지는 것이고 감사는 어떤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뿐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설 수도 없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본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도 주일날이면 아침에 오늘 또 3시 한 50분경에 일어났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호사나 찬양대원들 아침부터 새벽부터 준비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오는 그 정성들을 생각할 때 저는 게으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정성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셨는데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는 거의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목회자로 만든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가 제가 드릴 때
저하고 이야기가 끝나면은 저희 아이들을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바꾸어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음성이 떨렸던 것을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친손주 목소리와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피부치인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응답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와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쁘시게 품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만큼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애들이 제 곁에 없으니까 옆집 아이 불러서 저희 어머님하고 통화한다는들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아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에서 흘려서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됩니다. 예배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시면서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특별하게 만드는 우리 예배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예배라고 할 수 없이 제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좋은 것 그것을 성동백서 아니 청동백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차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과 방법으로 의식을 장엄함과 효과성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인간의 이러한 노력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심성을 바르게 해주시고 예배자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그 예배의 역동성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즉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위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는 인간에 드리는 진실입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에 부응하여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정성이 있느냐 진실됨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내가 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좋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예배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성도는 좋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되고 계실 것을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행동이 아닌 자기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산제물이 되도록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짐과 간절함이 가득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예배자입니다. 또 하나는 드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드려드리는 욕구보다는 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며 복을 받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함 받기를 원하고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이렇게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딱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예배자들의 기쁨을 얻는 것이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 예배는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경외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루 종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셨지만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인데 저자 누가는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내가 와서 그냥 한 시간 있다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깊이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나를 변화시키기 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민감한 영의 눈이 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시간,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열려있는 새날들은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의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의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많은 바가 달라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정보와의 거대한 물결이 넘쳐날 것이며 물질주의와 과학 문명은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며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로서 갈수록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도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물질 문명의 번성과 정신적인 퇴락과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갈증이 더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을 따라가기에 번잡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좋은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미래를 더욱 힘있게 세워갈 것입니다. 능력을 떨쳐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의 간격을 맛본 성도들이 새 시대에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줄 압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아시는 대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또 하나가 무너지니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싶었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인도하지 못한 것은 약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나오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제 육신도 살고 영도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다면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에 잇대어지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